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보석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죠.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및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소유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본문에서 다윗은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이 여호와의 궤를 보고 다윗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정말 강력한 왕으로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신정국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임을 사람들에게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선한 의도죠.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이를 선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이 수레에 실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들이 갑자기 들뛰게 되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로부터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궤를 운반하던 사람 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을 때 이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해 보이죠. 차라리 궤가 땅에 떨어졌어야 됐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은 이유는 상황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느 누구도 만져봐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 이 우사의 죽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히 규정하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우사가 어김으로 인해서 비록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율법을 경시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를 더 바라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궤를 들 때 고라 자손들이 직접 어깨를 메고 이동하도록 민수기 7장 9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옮겼다는 방법으로 고라 자손인 우사에게 그의 어깨가 아닌 소들이 이끄는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겠다. 사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오늘의 아주 큰 불상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결국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하나님의 위엄을 세우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한 판단으로 축제 자리가 되어야 할 현장이 사고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 사도 바울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구세주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 구약 성경이 말하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순복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 자기의 의로움, 또 자기의 어떤 선한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한 의도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는 그 일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죠. 아무리 선한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좋아 보이게 하려는 나의 해석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보는 이 아침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쁨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도 함으로써 오벳 에돔의 집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